하나님께 반역한 자의 최후, 하나님께 반역한 자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북이스라엘은 예후를 통한 개혁으로 아합 가문은 멸문하고 또 이 바알 우상 숭배는 북이스라엘에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이제 아합 가문의 남은 자손은 남유다에 있는 이세벨의 딸 아달랴입니다. 오늘 본문이 아달랴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는데요. 이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에 있을 때는 왕의 어머니로서 만족하고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이제 아시아가 문병을 갖다가 예후에 의해서 죽게 되죠. 그러자 자신의 아들이 죽자 아달랴는 자신이 직접 왕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1절 보시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했다고 합니다. 남유다는 대대로 다윗 왕가의 후손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왕이 되려고 한다면 이 다윗 후손이 하나라도 남아있다면 아달랴가 왕권을 가지고 있어도 그 정통성을 부인하고 다윗 후손을 왕으로 세울 수 있는 일종의 반란이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는 자신의 친손자까지라도 모조리 죽이는 무정함과 잔인함을 드러내면서 왕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여후가 아합의 후손을 멸절한 것처럼 남유다에서는 아달랴가 다윗의 후손을 멸절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행히 다윗의 후손 한 명을 하나님이 남겨두십니다. 2절 보시면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라는 사람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 당하는 중에 빼내어서 그와 그의 유물을 침실에 숨겨서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당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아하시아의 왕의 누이였던 이 요세바가 요아스 왕자를 살려냅니다. 3절 보시면 요아스가 그와 함께 유모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서 이제 성장합니다. 성전은 제사장만이 출입할 수 있는 어떤 숨겨진 특별한 장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요아스를 보호하면은 이 아달랴가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 성전에서 이 제사장들의 보호하에 요아스는 6년 동안 성장합니다. 그 6년 동안은 또 아달랴가 왕으로서 유다를 통치하는 것이죠. 아달랴는 스스로 성공한 쿠데타라고 생각하면서 왕권을 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의 어머니 이세벨이 자신의 그 시돈에서 가져왔던 이 도입한 바알 우상숭배를 남유다에서도 합법적으로 계속해서 시행하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예후의 개혁으로 이 바알 우상이 다 제거되는데 남유다에서는 6년에서 7년 계속해서 이 바알 숭배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아합의 후손인 아달랴가 통치하기 때문에 그런 바알 숭배 잔재가 남유다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달랴 통치 7째 해가 되었을 때 드디어 남유다에도 이제 개혁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4절 보시면 7째 해에 요야다가 사람을 보내 군대에 있는 군인의 어떤 가문 같습니다.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동안 요아스를 보호했던 제사장 그룹에서 요야다가 행동대장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이죠. 믿을만한 군대 지휘관들, 백부장들을 성전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굉장히 주위에서 언약을 맺고 또 맹세까지 여호와의 성전에 불러서 맹세까지 하게 한 후에 그동안 숨겨왔던 요아스 왕자를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과 함께 다시 다윗 왕권의 회복을 위한 거사를 계획하죠. 5절 이후 보시면 너희 행할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계획을 나눕니다.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라고 되어 있죠. 안식일을 거사일로 잡았고요. 안식일에 들어온다는 것은 안식일에 부대가 근무서는 군대를 가리키는데 이 부대가 3분의 1씩 나누어서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라 되어 있죠. 5절 마지막이요. 그래서 이 3분의 1씩 왕궁 곳곳에 문, 중연, 길목에 왕궁을 지키도록 합니다. 6절 끝부분 보시면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다시 강조하는데 6절 끝부분에 다시 왕궁을 주야에 지킨다라고 하죠. 그리고 7절 보시면 안식에 나가는 너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안식 전에 이제 근무를 하고 안식날은 비본 쉬는 부대가 있는데 그 부대는 어디를 지키냐면은 성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전을 주위에서 지켜서 무엇하냐면 왕을 호위하는 임무를 부여합니다. 진짜 왕이 될 요아스를 철저히 지키도록 합니다. 8절 보시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를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시위하라고 합니다. 왕이 시위대 역할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렇게 요에다 제사장은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가지고 이 거사를 진행을 합니다. 이제 실제 거사일이 되어서 11절 이후 보시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호위병들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해서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이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되고 이제 12절 요에다가 왕자를 인도해내고 요에다에게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 또 기름 부음을 해서 대관식 같은 것들을 행합니다. 그래서 왕을 삼으니까 거기에 모인 무리들이 박수하며 왕 만세를 부르게 되죠. 그렇게 환호하는 그 소리를 듣고 13절 아달랴가 놀라서 이제 성전으로 달려옵니다.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외치죠. 와서 보니까 14절 보니까 요아스가 왕관을 쓰고 단 위에 즉위한 것처럼 서 있고 사람들이 왕 만세 나팔을 불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14절 하반절 아달랴가 어떻게 하냐? 아달랴가 옷을 찢으면서 외칩니다.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15절 제사장 요에다는 백부장 군대들의 명령에서 이 아달랴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도록 합니다. 성전에서는 피 흘리지 않도록 한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이 아달랴를 성전 밖으로 몰아내죠. 16절 보시면 그의 길을 열어줌에 그가 왕궁의 말이 닿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달랴의 6년 통치는 끝이 납니다. 이 아달랴의 죽음을 보면은 그의 어머니는 시녀들에 의해서 창밖에 던져짐으로써 또 예후가 말발굽을 밟음으로써 이렇게 잔혹하게 이세벨이 비참하게 죽게 되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아달랴도 그의 딸인 아달랴도 왕궁이 말이 다니는 길에 길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참한 죽임을 당하면서 또 18절 이후 보시면 온 백성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아달랴가 그동안 조정해왔던 바알 우상,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신당을 허물고 제단들, 우상들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앗단을 죽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알 우상숭배가 아달랴의 죽음과 함께 남유다에서 제거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이 모든 이름으로써 아합의 가문의 마지막 시까지 다 멸절하는 심판받는 역사가 이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세벨이나 아달랴 보면 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왕권에 도전이다, 반역이다라고 외치면서 이세벨은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라고 하면서 시므리가 7일 동안 왕하다가 죽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후에 대해서 예후의 개혁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반역이라고 했고 여기서도 아달랴도 반역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실제 반역은 누구냐? 이세벨과 아달랴가 실제 반역자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을 반역한 존재가 이 바알 숭배를 도입한 이세벨과 아달랴인 것입니다. 하나님 반역한 자들의 최후는 결국은 마지막은 심판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우상 숭배를 척결하게 되면서 결국은 엘리야 때 하나님이 선포했던 그 아합과 이 바알 숭배자에 대한 심판이 결국 이제 마지막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 이 세상의 신들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살아간 자들은 결국 심판받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순종하며 참으로 세상의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또 믿고 신뢰하며 땅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반역한 세상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하루도 개살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홉 가문의 마지막 바알 숭배자였고 아합의 후손이었던 아달랴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 가문을 멸절하려고 시도했고 자신이 스스로 세상의 권력과 참 힘을 추구했던 이 아달랴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로 마지막까지 최후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반역한 자의 최후가 어떤지 우리가 오늘 기억하면서 세상의 우상을 하나님 반역한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순종하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으로 오늘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